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에는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은 누가 참으로 복된 자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원리가 있다면은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자,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죄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제자의 삶의 세 번째 원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네 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 원문에 보면은요, 이 의를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디카이오스네, 이거는 그리스어죠. 이거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디카이오스네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이것은 경건하다, 또 공의롭다, 옳다,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을 때 말하는 이 디카이오스네, 이 의는요, 이거는 사람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도덕적 수준에 상당하는 그러한 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의, 디카이오스네,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와 다른 측면의 의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의,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디카이오스네, 이 의의는요,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 아니면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의로우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할까? 거기는 아주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 궁극적인 그 기초에는 무엇이냐면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유혹 가운데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그러한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따서 먹었죠. 자,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떠한 과일 하나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과일 하나를 그냥 이렇게 먹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깨뜨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믿고 그들과 약속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지 않고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까지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을 통해서 일하여 오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도 하였지만은 때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를 불러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죠.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바운더리에서 자꾸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가 하다가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고 가나안의 우상에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이여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요. 이처럼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트리려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이 여전히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변하는 인간을 향해서 변함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카이오 순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을 때 이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그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인간,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인간을 향하여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디카이오순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진 그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전혀 변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고 하는 이 친밀함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디카이오순의 이 의는요, 어떠한 의냐면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에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관계들을 다 깨트려 버려요. 이러한 깨어진 이 관계는요, 관계를 깨트린 인간이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깨어진 이 관계는요,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원하시면 그것이 회복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원하지 않으면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져 있는 이 관계를 다시 붙여주셨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깨어졌던 그런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다시 되셨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물과 같이 흘리셨는데 바로 그것이 디카이오순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필그림교회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있는 생업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간절하게 구하면은 허물 많았던 우리들이 온전하여지고 죄악으로 상하였던 우리들이 건강하여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병들었던 우리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면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 사역 아닙니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 아닙니까? 우리 필그림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 필그림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치유와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필그림교 안에 이러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진리가 풍성하여지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될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될 때, 바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디카요순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와 이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들은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다. 믿습니까? 이 사실이 바로 디카요순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디카요순의 의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었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디카요순의 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라고도 하죠. 칭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칭의, 이것이 바로 디카요순의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뭐냐면 죄를 깨닫고 그 죄된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죄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방향 전환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의 값이 다 지불되어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완불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지불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디카이오순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분명하게 강조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필그림 교회에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바로 이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것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에서 노임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러한 거룩한 심령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풍성하여지며 하나님의 의로, 예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필리핀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의와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자녀로서 출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로 이 복음에 굶주리며 복음에 목말라하며 복음의 갈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음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는 우리 어떠한 정의나 우리 하나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 우리를 향하여 값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